지금은 작고하신 고 이어령 작가가 쓴 책에서 제가 재미나게 보았던 내용인데요. 미국 뉴욕에 가면 동물원이 있는데 그 동물원에 참 신비한 그 빈 우리가 있다 합니다. 다른 우리에는 동물들이 다 들어있는데 우리가 비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도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리 한가운데 큰 거울이 있는 거예요. 궁부에서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러면 자기의 모습이 비추어질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한 문장이 거울에 딱 떠오른대요. 이런 문장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을 가리지 않고 씨를 말리는 가장 무서운 짐승이라는 글귀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짐승이 아니죠.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하이데거는 인간은 끊임없이 세 가지 문제를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가정이 있든지 삶의 자리에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사람들은 늘 나는 도대체 뭐야? 이 문제로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빛이라고요. 성경이 우리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빛이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을까요? 단지 어둠은 악이고 빛은 선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우리를 빛이라고 하신 데에는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숨겨져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작 뉴턴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빛을 무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작 뉴턴이 빛은 무색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각각의 파장의 크기를 가진 다양한 색으로 이 빛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려주었잖아요. 우리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그 사물의 색으로 바라다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죠? 다른 파장의 빛은 다 흡수하는데 그 사물이 가진 그 사물이 가진 그 파장의 빛은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과가 빨갛게 보이는 이유가 그와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빛이라고 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영이 살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 지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은 여러 파장의 크기로 구성된 빛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다 컴컴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와 같이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은 영적인 지각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달라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영이 살아납니다. 영적 지각을 갖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확실히 이해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하셨어요. 그럴 만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으니, 영적 지각을 갖게 되었으니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못 삽니다. 불신자들은 이것이 의로운 길인지 진실한 길인지 거룩한 길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불의가 정의로 둔갑하지 않습니까?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달라요. 성도는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 지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길인지, 이것이 의로운 길인지, 이것이 거룩한 길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라보 원문을 보면 도키마조라는 단어인데 분별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 성도만 분별할 수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영적 지각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오직 성도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길, 진실한 길, 거룩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은 빛이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영적 지각을 주셨습니다. 그 분별력을 사용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운 길을 가세요. 진실한 길을 가세요. 거룩을 선택하세요. 선을 선택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어둠에 속하여 어둠의 일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책망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자,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수긍이 되죠. 마땅히 그래야죠. 여러분 어둠에 속해서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 그 어둠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9절에 나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대조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나쁜 것, 불의한 것,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1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행하는 그 어둠에 속한 일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 3절 말씀을 보면 이 성도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될 그 어둠에 속한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3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음행은 간음입니다. 간음, 부관계를 넘어서서 잠자리를 같이 하는 행위입니다. 또 온갖 더러운 것은 원문을 보면 아카르 다르시아라는 단어인데 불결함, 도덕적인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은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불의하고 부도덕한 욕심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간음과 부도덕한 그 타락, 도덕적인 타락, 불결함, 탐욕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간음이 처벌받지 않는 죄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큰 뉴스거리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수긍이 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선뜻 수긍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끝에 나오는 책망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행하는 그 어둠의 일을 우리가 책망하는데 그 책망이 됩니까? 그들이 책망을 받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언덕 아래에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이 뭐라고요? 예수 믿으라고요? 당신이야 잘 믿어. 당신 목사나 똑바로 살라 그래. 버럭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제가 그 교회 목사입니다 라는 얘기를 못했어요. 얼마나 버럭 화를 내시는지. 여러분, 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으니까 어둠에 속한 일 거기 참여하지 말아라. 그거 입으로조차도 부르지 말아라. 이 말씀은 수긍이 가는데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책망하라. 이거 선뜻 수긍이 안 되잖아요. 그들이 책망을 받겠어요? 책망이 되겠어요? 책망을 하다가 논쟁이 벌어지고 다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에 나오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 책망이라는 단어를 세번역 성경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폭로라고 번역했어요. 폭로.
자,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둠의 행위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폭로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폭로하라는 얘기예요? 흥신소에 찾아가서 누가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것 좀 파헤쳐서 폭로하라는 얘기입니까? 검찰에 고발해서 폭로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11절에 나오는 폭로, 또 책망이라고 번역된 이 원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쉘렌코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냐 하면 부끄럽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끄럽게 하다. 그러니까 이 11절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의로운 것인지, 어떤 것이 거룩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그걸 알아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 가운데에서도 선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진실을 택하고 거룩한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속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갖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야, 내가 참 못났네. 내가 인간 쓰레기구나. 내가 바보구나. 이것을 그들이 부끄러움을 갖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둠을 떠나서 빛으로 나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의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폭로되면 빛을 받아 드러나고 빛을 받아 드러나면 빛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을 택하고 선을 택하고 의로움을 택하고 진실함을 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갖게 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진짜 못났구나. 내가 진짜 인간 쓰레기구나. 그래야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폭로로 안 바뀝니다. 사람은 책망으로 안 바뀝니다. 사람은 훈계와 체벌로 변화되기 어려워요. 자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게 될 때, 그때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이분이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그 첫째 아들 동인군, 둘째 아들 동신군, 그 두 아들을 좌파 청년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말았잖아요. 무참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 하나도 아니에요. 둘이에요. 그 두 아들이 살해당했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식장, 장례 예배 드리는 그날에 깜짝 놀랄 일을 행하셨잖아요. 장례 예배 때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신 거예요. 10가지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예수 때문에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8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좌파 청년 안재선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재선이 진심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버지는 모시고 남은 형제들, 그들을 잘 섬기게 되었어요. 이 안재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여동생 동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너의 두 오빠에게 무릎 꿇고 사죄할게.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체벌로, 폭로로, 책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낄 때, 야, 내가 진짜 못났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내가 인간 쓰레기였구나. 이것을 느낄 때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빛이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졌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를 택하고 진리를 택하고 선을 택하고 거룩을 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부끄럽게 못합니다. 유유상종이에요. 시인 신경님은 파장이라는 제목의 시에서 그렇게 노래했던 적이 있어요. 못난 놈들은 서로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둠은 부족한 못남 정도가 아닙니다. 그 어둠은 멸망입니다. 어둠 가운데 살면 멸망당합니다. 죽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어둠을 부끄럽게 못합니다. 오직 빛만이 어둠을 부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복하고 천국 가는 정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둠에 속하여 어둠 속에 속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빛으로 나오도록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을 여러 성경 곳곳에서 알려주셨어요. 하박국 2장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바울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저 나 하나 예수 믿고 나 복받고 나 만사형통하고 소원 성취하는 거,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은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서 온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먼저 깨나야 돼요. 내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영적인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 내가 깨지 못했는데 누구를 깨우겠어요? 내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하지 못한데 누구를 인도하겠어요?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확실하게 알려주었어요. 자,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이사야 26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2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하여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때 그들이 부를 노래를 알려주셨어요. 자, 이사야 2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유다 땅에서 이런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의 성은 견고하다. 주님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노래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9절에 가보면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은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자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사야 2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깨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내가 깨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주님 오시는데 기름을 하지 못한 그 다섯 처녀처럼 주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렸지만 그 생명이 활활 타오르는 생명이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적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다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생명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활활 타오르는 생명이에요. 다 같은 생명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생명이라고 해도 다 같습니까? 아니에요.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서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교회로 올라오는 이 언덕을 한숨에 달려오는, 뛰어 올라올 수 있는 생명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혹시 깨어 있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주님이 아주 중요한 답을 알려주셨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보면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기회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카이로스는 어느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할 때 그 세월은 카이로스예요. 그리고 아끼라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악사거라죠라는 단어인데 살아 이런 뜻입니다. 살라고, 대가를 치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씀은 때를 놓치지 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라는 의미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자, 16절 끝에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악하대요. 이 악하다라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포네로라는 단어인데요, 병들다라는 뜻이에요. 시대가 병들었대요. 그래서 기회를 붙들어야 된대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때를 놓치지 말아야 된대요. 시대가 병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병들었잖아요. 비정상이 정상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느 이혼 전문 변호사가 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변호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불륜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예전에 3등 동호회, 2등 동창회, 1등 직장이었대요. 근데 이게 바뀌었답니다. 1등이 어딘지 아세요? 온라인 채팅방. 유부남, 유부녀들이 들어가 활동하는 채팅방이 지역마다, 이 성북구에도 있대요.
수백 개가 있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그 채팅방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유부남, 유부녀여야 된대요. 그런데 내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기 아이 돌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좀 긴장이 됐어요. 이 얘기를 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거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놀라주셔서 감사해요. 교회 안에도 그 채팅방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래요. 내가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성가대원들 가운데 바람 나가지고 둘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해요. 왜 세월의 악기라 때를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시대가 병들었어요.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은 시대가 병들었다. 이 때가 병들었다. 이 시대가 병들었대요. 병들었대요.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게 지혜 있는 거다. 약삭 빠른 게 지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가 있어요. 기도할 기회예요. 지금 새벽에 일어나 기도할 기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와 영적 생명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기도할 때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과 죄 짓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죄 지을 수 있겠어요? 그저 의무로 형식으로 마지못해서 그냥 사람들에게 얼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기도와 죄는 동시에 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기도하지 않고 죄를 분별할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 인생에 밀려오는 그 수많은 고난들, 쓰나미와 같은 인생의 시련들, 그걸 이길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내 속에 그 막 끌어오른 그 욕망들, 정욕들, 그 이길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자녀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기도하지 않고 배우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나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무슨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죄 못 이긴다.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안 들리세요? 그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시나요?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일하셨지만 힘있게 일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 새벽에 그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셨기 때문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보 감옥에 갇혔어요. 죽음이 목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가 뭡니까? 바울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어떤 아버지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해요. 왜 그랬는지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너희들이 기도에 대한 눈이 열려 있지 않다. 너희가 기도에 깨어 있지 않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기회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붙들어야 될 기회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 사용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선을 택하고 진실을 택하고 의를 택하고 거룩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바보구나, 못났구나, 참 이렇게 부끄럽구나 생각하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늘 부르는 찬양은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찬양인데, 이 교회여라고 부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다고 생각하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내가 성전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밤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아버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병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병든 세상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얻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룩인지 분별하게 되었지만 주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는 것으로 압니다. 주여,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영적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병든 세상이지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을 살아낼 때 우리를 통해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며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불처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모든 부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